날마다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또 찬양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늘 주님께 찬양하는 자리에 앞선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한 해에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이제 내일은 2024년입니다. 내일이 바로 2024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만약에 10점 만점 중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또 신앙의 영역에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볼 때 나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것 같다. 또 신앙적인 부분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것 같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되돌아볼 때요, 우리가 꼭 한 가지 이상으로 떠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삶의 순간들을 되돌아볼 때 꼭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바로 후회하는 순간들입니다. 후회하는 순간.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꼭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그렇지 않고 잘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꼭 마지막 순간에 와서 되돌아볼 때 이렇게 후회하는 순간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참 많은 것을 누리고요, 참 부귀영화를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귀한 모습도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전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한 모습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고 지혜를 주셔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모습도 보였지만 넘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들여오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을 지혜롭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2024년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말씀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고 있냐면, 자, 우리는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사는데 매일매일 수고를 하는데 그런데 그 수고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어저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 하루의 인생만 돌아보아도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굉장한 수고를 하셨을 거예요. 많은 수고를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은 수고를 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아도 여러분 아마 많은 수고를 하셨을 거예요. 지나간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더 많은 수고를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수고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공부해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직장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일하셔야만이 어떻어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또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항상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아담을 향해 내린 벌. 여러분, 그 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주신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슨 벌을 주셨습니까?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벌을 주셨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어땠습니까?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과일들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벌을 주셨지만 아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고는 우리 모두 각자 동일합니다.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수고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일한 수고가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다 아시죠? 왕자와 거지 이야기. 두 소년이 한나라시에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고귀한 왕자로, 한 아이는 미천한 거지로, 서로 전혀 다른 신분으로 태어나서 다른 운명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왕궁 주변에 돌아다니는 미천한 거지인 톰을 고귀한 왕자인 에드워드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제 거지가 왕궁 주변을 돌아다니니까 그 왕궁을 지키던 경비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불러서 막 꾸짖는 거예요. 그 꾸짖는 그 장면을 보는 고귀한 왕자인 에드워드가 좀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천한 거지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두 소년이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하루는요, 두 소년이 재미삼아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두 소년이 생긴 게 똑같은 거예요. 생긴 게 똑같으니까 이제 옷을 바꿔 입으니까 겉보기에는 누가 왕자인지 누가 거지인지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귀한 왕자인 이 에드워드가 옷을 바꿔 입은 상태로 이 미천한 거지인 톰이 아까 혼났잖아요, 경비병한테.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그 경비병을 혼내줘야지 그 생각을 해서 밖에 나갔는데 거지 옷으로 바꿔 입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거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왕자인데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경비병에 의해서 왕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왕궁 안에는 이제 미천한 거지였던 톰이 남아있어요.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원래 신분이 거지니까 왕궁의 예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왕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한 탓에 왕자가 미쳤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고하면서 계속해서 어쨌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천한 거지인 톰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그 대관식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하려는 순간 원래 왕자였던 사람이, 그 에드워드가 딱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천한 거지였던 저 사람이 진짜 왕이다 그러면서 왕위를 다시 돌려주게 돼요. 1881년 원작 소설이었던 그 이야기에는요, 왕위를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막 각색된 이야기들을 보면은 결과가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왕자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자리니까, 왕이 될 자리니까 좋은 점도 되게 많이 있겠죠. 많은 것을 누릴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그러나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든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보면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서로 다 다릅니다. 다 다양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 다르세요. 모두가 똑같은 삶이 아니라 서로가 다릅니다. 서로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또래보다 좀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형편이 좀 더 나은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수고하여 짊어지는 삶의 무게나 책임감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삶의 무게나 책임감은 동일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책임감과 무게를 짊어지고 열심히 모두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당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그 자신도 하루하루를 그 책임감과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갔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꼭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서 살아봤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다가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구약 말씀에 등장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그냥 살면 그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행해 주셨어요. 다 승리 주셨을 겁니다. 뭐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의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의 눈에 누가 꽂혔습니까? 다윗이 딱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그의 눈에 딱 꽂혔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그저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을 향해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결론이 나타납니다. 비교하면은요, 무조건 결론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그래, 다윗을 죽이자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기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여러분 기억하시보세요. 요나단. 여러분, 아마 예전에 활발히 활동했던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복음송 가수도 아마 아실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정말 좋은 친구 관계였어요. 요나단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들인 요나단이 당연히 보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힘들게 하니까, 저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친구여도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게 굉장히 쉬울 겁니다. 나의 아버지를 힘들게 하니까 나의 친구이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과 달랐어요. 다윗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좋은 관계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삶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나의 수고가 다른 사람의 수고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사울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겠어요? 좌절감, 억울함,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이 아마 사울의 마음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마음이 나의 수고가 다른 사람의 수고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 때, 초라하게 느껴질 때 드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분명하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고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노력한 순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칭찬해 주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분명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셨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이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수고를 분명히 기억하셨고 그 수고를 통해서 얻는 여러분들의 유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챙겨주셨고 넘쳐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격려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 시간 나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으셨다 말씀하셨고 또 사람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자녀들이 태어날 당시 그 상황에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분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다 느껴보셨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몇 해 전에 4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4번째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많이들 낳으셨잖아요. 자녀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만 낳고 아니면 많으면 둘 낳고 그렇게 사니까 4번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첫째 아이가 있었고요, 또 쌍둥이인 둘째, 셋째가 있고 이제 막내 넷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4번째니까 어떻겠습니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보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 겪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마 그냥 뭐 차분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은 겉으로 표현되는 그 모습과 달리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감사하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오묘한 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인 우리이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아름답게 보기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수,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다녔습니까? 불로초를 찾아다녔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죽음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표현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고통, 슬픔, 그런 외로움, 괴로움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음일 겁니다. 참 자유, 참 행복.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어디든 그 자리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아마 참 자유이고 참 행복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각자 삶의 터전에서 실패와 절망이 가까이 다가올지라도 그 마음이 반대로 역전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와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나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이 법칙을 벗어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의지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정말 수고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왔기에 정말 수고했다. 지금 곁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나 각자 인생의 무게가 있고요,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해하면서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봐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보아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어제도 나의 삶이고 내일도 나의 삶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만족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모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여전히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잘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시면서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잘 걸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서로 함께 격려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을) 되돌아볼 때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와 아쉬움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새롭게 하실 2024년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위로하시는, 또 칭찬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삶의 어려움과 책임감, 위기,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짐으로부터, 이러한 수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우니까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기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비전, 그 손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조금 실패하고 실수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면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다가오는 2024년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하루하루 걸어온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모든 과정 정말 수고하셨고 하나님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다가오는 2024년 모든 계획과 내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과 2024년 하루하루 매일마다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2023년 하루하루 동행해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2024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2024년도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